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 삶의 호흡, 성탄, 삶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림절 규례력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았게 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성탄을 잘못 맞이하고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죠. 예전에는 골목골목마다 캐럴송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타 종교인들은 현수막을 걸고 기독교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타 종교인들은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성탄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탄절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약간 펼치는 것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탄의 궁극적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기에 당연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도 아기 예수님, 그 성령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 없이도 살던 내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 없이도 즐거워하고 예수님 없이도 선을 행하던 내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먼저는 나를 망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뱀이 출현합니다. 이 뱀이 곧 마귀를 의미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이 뱀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사람은 결코 파악하지도 못했고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은이가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6인실 6명의 아이들과 6명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잘 봤죠.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옆 침대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른 병실, 다른 침실과는 좀 다르게 이 6학년 어린아이 부모님은 정말 칼같이 교대를 했어요. 엄마가 낮에 지키고 아빠는 또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지켜주고 이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빠가 왔는데도 아이가 핸드폰에서 눈길을 뜨질 않는다. 야, 아빠 왔어. 좀 어땠어? 얘기를 해도 그냥 대답을 안 하거나 건성, 아빠를 바라보지를 않는다.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이분 그 어머니는 틈틈이 큐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뜨지를 않아요. 심지어 교회 또 학교 친구가 오면 그 핸드폰에서 무서운 영상들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무서워하고 도망치면 낄낄거리고 또 다른 거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아이였다는 거죠. 네. 제가 태어나던 날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몇 번 병실에 들어다녔지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짐 들고 나오다가 뒤돌아서서 이 아이에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건강하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고 딱 돌아서서 입을 떼는 순간 앉아있던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너무 환한 얼굴로 내가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건강하라고 하고 딱 뒤돌아섰는데 꼭 느낌이 나의 정체를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정중하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 티를 냈죠. 다시 뒤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아니? 뱀이 영상을 보여줬어.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몇 마디 덧붙여줬지. 그 영상 보고 그 몇 마디 그럴듯한 이야기 듣고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 그 결과 너와 나는 병에도 걸리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해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보는 것 그리고 그럴듯한 그 영상의 이야기 네가 조심해야 돼. 알려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마디 탁 덧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지금까지 놓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 입고, 그리고 많은 타자로부터, 아니 자기 자신에게로도 상처를 입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게끔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자신의 혈육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병실 이야기 해볼까요? 예은이 병실 맞은편, 옆이 아니라 이제 맞은편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4학년인가 남자아이가 역시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누나가 둘이에요. 첫째 누나는 직장 생활합니다. 둘째 누나는 대학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4학년 되는데 누나가 직장 다니고 대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닌다. 내가 너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밤 11시 아이 자고 나면 커피 타서 마신대요.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미국 드라마 6시까지 본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고생스럽게 하죠. 나를 수고스럽게 해요. 그 사람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두면서도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에게 또 다스림 받기를 원하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모순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17절에 또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멘.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소풍 온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는 있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멈추지 못하죠. 끊임없이 일해야 나의 육신의 양식을 얻고 끊임없이 일해야 나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일터가 쉽지가 않죠. 18절에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일하는 그 일터는 끊임없이 장애물로 가득하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일터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뉴스에 부동산 업자의 사기로 인하여 마을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부동산 업자가 오랫동안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정작 그 집은 주인이 월세로 내놨거든요. 그럼 그 주인에게는 이제 월세를 줬다고 계약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세금 받은 거 가지고 주인에게 월세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가정을 이렇게 이제 속였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난 10년간 한 일이라고는 오직 먹고 자라고 일하고 10년 동안 먹고 자고 일하고 모은 이 모든 돈을 다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일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죽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주는 듯해도 세상에게서 받는 마지막 선물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죽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한 당사자에게도 큰일이고 그 일을 겪는 유족들에게도 정말 큰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죽음의 끝으로 몰아가죠. 세상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여행을 나에게 시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겠어요? 깝깝하죠. 숨이 막히죠. 질식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에 숨쉬라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 멸망으로 가도록 부딪히는 이 마귀의 장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들과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숨이 막히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혈육인데 그들로 인하여 정말 숨 막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기 싫은 일만 하는 이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탈출을 꿈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 숨이 막히고 질식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숨쉬며 살아가라고. 숨쉬며 살아가라고. 물론 이 세상도 우리가 숨쉴 수 있게 하죠. 2013년도 11월 27일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에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경희대를 사랑하는 직장인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500만 원을 경희대에 이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죠. 40여 년 전 내가 살던 마을에 찾아왔던 경희대 봉사 동아리 바인 회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500만 원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부자는 2년이 지난달 20일 다시 학교에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 여성은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43년 전 자신이 살던 강원도 산골 마을에 봉사활동을 했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기억하며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희대학교에서 수소문에서 그 당시 때 그렇게 봉사활동을 떠났던 바인 봉사대원 3명을 이제 만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봉사단원들로부터 배웠던 노래였죠. 앞을 보고 살아가자. 보다 나은 내일 없이 무슨 재미에 살리요. 우리도 기쓰고 일어서서 잘 살아보세.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 정말 깡촌에서 살고 있던 그 어린 소녀에게 바인 봉사대는 2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찾아왔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보았던 서울 언니 오빠들을 통하여 그녀는 정말 신선한 공기와 같은 그런 호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호흡을 줍니다. 살만한 것이로구나. 호흡을 주죠. 그러나 똑같은 지난주에 들려졌던 내용 기사가 이것입니다. 고시원에서 수개월 동안 언어 치료사를 행했던 이 젊은 여성이 수개월 전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기사죠. 또 이어서는 서울대학교 21살의 대학생인가요? 서울대학교 21살의 대학생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기적 대접받는다고 그러면서 흙수저 물고 태어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투신 자살한 내용이 또 기사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호흡을 주는 듯 하나 또 세상은 나에게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숨쉬기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성탄으로 인하여 이 숨막히는 이 세상에서
숨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겠죠. 여성의 몸을 어찌 살아야 할까? 미래가 목을 졸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재혼하라는데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혼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월을 견뎌냅니다. 여성의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니 재정이, 물질이 목을 졸랐겠죠. 사람들의 시선도 숨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죽을 날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기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숨막힐 것 같은 그의 인생, 이 세상에서 여전히 호흡하며 그렇게 성전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학기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태선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안에 쌓였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대한 모든 탄소들을 우리 부학교에서 다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라고 종종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 안에는 탄소들이 쌓입니다. 미움, 시기, 두려움, 걱정, 불안한 미래,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목을 질식시키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몰려와 뭔가 내가 하려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죄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놀아나 질식하다가도 우리 부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호흡 한번 하며 이겨내게 해주시죠.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 숨막혀 하다가도 숨을 몰아쉴 수가 있습니다. 해도 끝나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질식할 것 같다가도 부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산소의 힘으로 다시 그 일터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일터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해녀가 바다 위에서 숨 한번 몰아쉬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 그가 원하는 여러 해산물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이 우리 부학교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호흡이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다지도 비좁은가?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 입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비좁지? 탄식하며 움츠려 드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었는데도 부딪힌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자리로 두면 좋을 그 간격과 공간을 모질게 욕심으로 차지하려는 그 사람으로 인해 숨쉬기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또다시 누군가와 부딪히고 다치며 살아갈 것으로 인하여 숨이 막혀오지 않으십니까? 아니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 앞에 질식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제가 낭송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서수찬님의 갈매기떼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죠. 해변에 갈매기떼가 내려앉아 있다. 사람이 다가오자 일제히 날아오른다. 수많은 갈매기떼가 서로 부딪힐 만도 한데 바닥에는 부딪혀 떨어져 내린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다. 오밀조밀 틈도 없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날개를 펼 공간조차 보이지 않았었는데 실상은 갈매기들은 옆 갈매기가 날개를 펼 공간을 몸에다 항상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새가 날아오를 때 새들끼리 서로 부딪혀 떨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매기들 각자가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몸 안에 숨긴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호수 위로 날아오는 까만 새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들의 날개짓으로 가득한 그 하늘,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치고 그래서 서로 떨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단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공간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전혀 만들 수도 없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만드신 그 공간 안에서 나는 질식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생겨진 새롭게 창조된 그 은혜의 그 공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과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의 공간, 그 생명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쉬기 힘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긴 그 공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호흡할 수 있고 누군가와도 부딪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일이 기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인간관계가 버겁고 일하는 것이 지겹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뿐 내 안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딪혔고 상처 입었고 사는 것이 버거웠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